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함께 읽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9장부터 메시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오시고 죽고 이것만 나옵니다. 오셔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왜 그러셨는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에 이 증거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게요. 요한 1서 1장 6절 한번 보게요. 뒤쪽으로 요한 1서 1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잘린 뒷부분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89페이지. 먼저 이 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셈, 죄라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어떤 것인가?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5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래요. 그러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또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만? 예수의 피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깨끗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 그렇습니다. 어떤 거? 더러운 거, 죄, 이거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 죄가 없어지고 더러운 것이 없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늘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데요. 2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1차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무엇들이 일어나는 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본문 돌아와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와 누구요?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우상 이름 끊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뭐요? 귀신들 떠날 것이다.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면은 부흥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흥됩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 땅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버려요. 땅에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막 이 땅에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만큼 무엇이 없어져요? 대나무 깃발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나무 깃발들이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많이. 십자가가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 그만큼 없어져요. 그러면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죄 씻고 깨끗하게 주님과 관계 회복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부흥만이 무엇을 하냐? 땅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에 무엇인 거니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땅이 무엇했어요? 풍성했어요. 땅에 곡식만 심으면은 그 곡식이 잘 됐는데 죄가 생긴 뒤로부터 어떻게 해요? 땅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잡초를 내고 힘을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것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 없었냐? 땅이 회복되고 거짓 선지가 다 없어집니다. 자, 그 결과를 2절 말씀을 더 상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는 과정인데 거짓 선지자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왜? 땅이 부흥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더러움이 없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 숨어버리는 내용이 오늘 3절서부터 나와요. 아직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말을 하니 그래. 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아빠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누구 귀신 얘기듯이 역시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어떻게 칼로 찌를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4절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날에 죄 씻음이 있는 그날에 죄가 씻어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받을 때에 이자들 예언할 때 뭐냐면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오히려 그 환상 보는 걸 부끄러워할 그 거짓 환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속이려고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토롯. 이 당시 선지자들은 토롯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약대 토롯을 입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역시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약대 토롯을 입었듯이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약대 토롯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5절에서 6절 보게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이제 부끄러움 당하는 부끄러워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싹 숨어버립니다. 왜 숨어요? 지금의 정결하게 되니까 찢고 죄가 없어지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숨어버려요. 숨는데 어떻게 숨냐? 나는 거짓 선지자 아니야. 농부의 아들이야. 그러면 4절 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이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가? 여기 그대로 보게 되면 뭐들 사이에 있어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네가 지금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네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농부라고 하는데 너 지금 증거를 보니까 팔과 팔 사이에 지금 상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때는 어디에요? 우리가 바알신 엘리야하고 850명하고 싸울 때 그 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몸을 자해를 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지금 상처 있는 거 보니까 너 선지자 노릇 했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이 자들의 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 때 두 팔 사이에 무엇이 있다? 너 상처 있는 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그러잖아. 이는 내 친구 집에서 다친 것이 내가 거짓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씻겨지고 더러움이 씻겨지면은 그 씻는 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밖에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우상들은 이 땅에서 나가볼 게 없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없어질 것이고 귀신들이 사라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돌아와서 어디로 거짓 선지자들 많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씻어지고 부흥이 될 때는 반드시 영은 그래야 하나의 거룩한 영이 올라오면 더러운 영은 죽게 되어 있고 더러운 영이 올라오면 거룩한 영이 추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 거짓 영 없다고 하는 거 거짓입니다. 그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거룩함이 올라오니 지금 어떤 거예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주님과 깊은 친밀관계 맺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날에 죄 씻음 받는 날에 어떤 거더라? 우상 없어지더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없어지더라. 그 다음에 누구? 귀신들 없어지더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나 선지자 노릇 안 했어 하더라. 너 그 안에 있는 그 상처 뭐냐? 두발 사이에 내 가슴에 있는 상처 뭐냐? 물어보니까 이건 친구 집에서 다친 거야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목자를 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돌아가요. 11장에서도 쳤고 12장에서도 치고 13장에서도 칩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오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시고 그걸 계속 반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거 또 나오면 7절 말씀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과 목자 하나님과 짝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는 누구냐면 겸손한 자들,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 이 자들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요 부모를 찾으려면은 여기다 집에 가서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만 볼게요. 마가복음 바로 뒤에 얼마 안 넘어가면 돼요. 마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구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신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누구 아까 나왔던 스가랴서 몇 장이요? 13장 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으니까 네가 3번 부인할게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또 마태복음 역시 26장에도 똑같습니다. 26장 31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지금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것을 좀 예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그래요. 남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9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도 역시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받고 그 다음에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이거냐면 3분의 1은 다 하나님 멸하실 것이고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남겨둘 것인데 3분의 1마저도 어떻게 했나요? 연단할 것이다. 연단. 신앙생활은요. 어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된 시험과 연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것이고 3분의 2는 멸망당할 것이고 3분의 1이 남아있지만은 이 3분의 1마저도 어떻게 해요? 연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 할 때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7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해요?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까를 예표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질고를 누구에게 그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속건 제물로 드려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드려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3분의 1이 다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고
3분의 1만 남았는데 이 자들마저도 어떻게 되더라? 연단 받은 후에야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래요. 요 13장도 역시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씻을 수 있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인데 그 씻을 수 있는 샘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움과 죄가 씻어질 때에 이 땅의 우상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이름조차 없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는 뭐냐? 귀신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씻음받고 서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예언 얻은 자들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자들이 무엇을 한다요? 나 선지자 노릇 안 했어. 나 농부야. 그러면 너 그러면 그 상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친구 집에서 내가 상처 입은 것이지 나 선지자 노릇 한 적이 없어. 지금 그래요. 어떤 때 죄가 씻어지고 어떤 때 더러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때 그래요. 그럼 예수 그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흩었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진다고 하면서 쳤어요. 그런데 흩어졌는데 3분의 2는 멸할 것이고 3분의 1마저 남아있는데 이 3분의 1마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시기까지라고 볼 수 있고 14장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말세 때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 여기도 지금 말세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어떻게 보냐 예수님 오셔서 몸 씻고 우리 깨끗게 더럽게 위해서 없어지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요한일서 1장 몇 절?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하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 자식들의 죄를 씻게 하시고 더러움을 씻게 하신 그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며 깨끗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성결하게 되어서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 관계 맺어서 이 땅의 우상들이 다 타파되기 원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다 타파되기 원하며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넓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